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끝절인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복음을 전했던 그곳 포함해서 그때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곳을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트시게 만드셨죠. 그래서 계속 주의 영이 그 길을 막을 때 그는 거기에 민감하게 이제 확증까지 이제 구하게 되면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마게도니아 청년이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는 순종하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계속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하고 또 거기까지 또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이제 아테네로 남쪽 이제 아테네로 피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알아보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또 고린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즈음에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D 한 52년경에 기록된 것인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한 수개월 후에 다시 이제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음 주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을 보시면 이제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 부분이 나와요. 3장 9절 이하에 바울의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막혀 있다는 것에서 그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제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23절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그들이 살기를 핍박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쉽지 않은 신앙의 길이에요. 정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뭐냐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날마다 변화하고 주님께로 조금 더 주님의 삶을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거기에 상응하게 내가 그를 대한다.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하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받은 만큼 흘려서 보내는 거예요. 저쪽에서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심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그런 것인데 이제 바울은 그 영과 또 혼, 푸시케, 그래서 우리의 영혼, 마음, 또 몸,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리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이 다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한 영혼이 정말 그 한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지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지체로 묶어주신 그 성도들, 아니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어요? 먼저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먼저 우리에게 샘플로 또 훈련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훈련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더 품으라고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그렇게 온전해질 때에 주님을 닮는 그 성화의 길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데 그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미쁘신다고 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막 조변 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흔들리지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이 소멸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은 여러분이 바뀌어지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겨내길 원하고 극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매몰되면요. 어떤 문제에 매몰되면 다른 게 문제가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제 25절서부터 이제 28절까지 이제 마무리 인사, 끝맺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이제 25절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부탁하죠. 본인도 이제 성도들에서 기도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이 팀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건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집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 드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형제에게요. 요 사람은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니까 또 하고 저기는 나와 별로 관계가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요. 작은 것으로 내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더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요. 거기에 정치하도록 만들어요. 모든 형제에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것은 그 당시에 읽지 못하는 문맹인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주고 또한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는 이것이 자기가 어떤 감정으로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편지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소식을 접한 후에 정말 그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신앙의 진보가 성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지만 또 권면할 부분은 또 권면하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지금이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 그렇지만 이 길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민감해하지 소멸하지 말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격려하라면 격려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또 한다면 그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 그래서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실 때까지
그분을 뵐 때까지,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 양식으로 삼아서 무엇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고 그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